네, 콜롬비아 선교장로교에서 온 김영필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저를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선교장로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콜롬비아 지역의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중한 영혼들, 여기도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신데요. 콜롬비아에 있는 영혼들도 제게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선교장로교회에 오게 되어서 얻은 만남의 축복은 우리 김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두 교회가 같은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노회, 여러분들 노회 하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노회 가면 조금 분위기가 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좀 딱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철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참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부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새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예에 가입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우리 형님 같은 그런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부담 없이 조언을 구하고 물어봐 왔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또 제가 선교장로교회에서 오게 되어서 또 얻은 축복은 또 오늘과 같이 또 귀하신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분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지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간단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케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도 믿음 때문인 것이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과 또 핍박 속에서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비천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바로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또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보다 영어 발음이 좋으실 것 같은데, A little faith will bring your soul to heaven, but a lot of faith will bring heaven to your soul이라고, 작은 믿음이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이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믿음은 사실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훗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은 그 작은 믿음으로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떤 분은 마치 정말 천국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이 환난과 핍박의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헤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하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거지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긍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삶을 그래도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은 근거가 없는 긍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긍정은 그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잘되기를 바라는 무속과 같은 신앙인 것이고 주술과 같은 그런 놀이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모아져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긍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매사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 성도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긍정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긍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63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이제 성공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끝내고 이곳저곳 다 정탐을 하고 나서 그들이 수확한 포도송이와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제 정탐꾼들은 두 개의 의견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하고 심지어는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족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들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데리고 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인족 속인 것은 맞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 상황은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왜 2명의 정탐꾼들은 된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이 그들의 생각을 가른 것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본 것입니다. 누구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 상황 뒤편에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던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능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이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급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다는 밝은 생각을 갖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도 이제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연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할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밝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여인이 한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겨운 나머지 집을 처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집을 팔고 싶습니다. 신문에 빨리 광고를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좋은 광고를 낼 수 있도록 집에 대해서 좀 묘사 좀 해주세요. 그 여인이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이 몇 개이고 또 카펫은 어떤지 또 마당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지 그 관목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를 해줬습니다. 또 뒷마당에는 어떤 과일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묘사를 해줬습니다. 여러 다른 장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 에이전트가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줄 테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읽습니다. 욕실 2개, 잔디밭에 멋진 감목, 뒷마당에 아름드리 과일나무, 브랜뉴 루핑, 중앙 난방 에어컨 시스템,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넓은 주차 공간, 아름다운 침실 3개를 갖춘 집, 계속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이 여인이 잠깐만요 그 말을 멈추게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런 집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졌습니다. 집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 맨날 보는 그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집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환경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항상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러한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고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사님을 섬기는 것보다 최고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올 한 해도 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믿음의 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하트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용기도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넓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맞은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규빗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3m가 되는 거예요. 3m가 가까운 그런 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통에는 비늘 갑옷을 두르고 있었고,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차고 있었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골리앗은 일반적인 성인 병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거인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골짜기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여겼던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사람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온 어린 다윗이 보게 됩니다. 다윗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족속에게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어린 다윗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이 한 나라의 국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어린 다윗이, 소년이 지금 한 나라의 국왕에게 지금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소년 다윗이 왕에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꼬마가 지금 왕에게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습습니다. 지금 꼬마가 왕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용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도저히 나는 쓰러뜨릴 수 없을 정도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숨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갖기 원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핸드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거지나 태도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나 우리가 헤드나 하트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역을 지금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나 태도들이나 그런 자세들로 지금 분류를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한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응답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여전도회가 없으면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전도회가 없으면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기관이 여전도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전도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손.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손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에 손이 사용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꽃꽂이를 할 때에도 손이 사용됩니다. 또 우리 부엌에서 친교실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손이 사용됩니다. 음식 재료를 사고 또 다듬고 썰고 맛보고 이런 것들 다 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청소를 할 때도 손이 사용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손이 사용됩니다. 물건을 나를 때도 손이 사용됩니다. 돕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손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이 핸드라는 것은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결국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과 언어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대부분 말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말 때문에. 때로는 실수해서, 때로는 속에 있는 말을 그냥 참지 못해서 내뱉어서, 때로는 오해해서, 때로는 뒷말을 해서 그 당사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여전도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믿음의 사람은 혀의 건세를 잘 알고 이왕이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고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고 또 믿음의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고 또 믿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전도 회원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임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굳건히 서서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책을 맡은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직책을 맡은 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장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임원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직책을 받았으니까 응당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찾아가서 위로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격려할 생각도 안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비난도 받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이러할 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많이 세웠지만 그가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강직한 성품, 뜻을 정하면 굽히지 않는 성품, 또 그런 성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노예 해방을 선언할 수 있었고 남북 전쟁을 또 치르면서 모든 그 비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링컨은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영국을 관람하는 중에 총을 맞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의 보좌관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신문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작은 신문 조각을. 이 보좌관이 이 신문에 실린 이 칼럼 기사를 이제 보니까 이런 기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조각이 그 글을 얼마나 많이 봤던지 그 신문 조각이 너무나 달고 달아서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링컨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위로와 칭찬의 말로 견디고 버텨왔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링컨도 호주머니 속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그 기사 한 조각을 보면서 버티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태어나면서부터 리더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들이 그 앞에 선 이유는 단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는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여전도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는 리더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와 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또 발전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하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말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었고, 여전도의 그 임원들,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보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